지금은 5시 5시 아침에 눈을 떠 게으름을 피우다 2시간 더 뒤척거리고 그러다 일어나 오늘 일정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옥계 금진과 도직의 땅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 금진리의 금진 해수욕장 인근 옥계면 사무소에서도 가까운 곳에 땅이 있고 이 땅에 매도 의뢰를 받은 지가 오래되는데 본격적인 힘을 들여서 판매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취재를 한 2개 해볼 생각입니다. 현장에 가서 땅을 취재하고 이 땅에 취재 기록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일요일은 되게 쉰다고 생각하고, 쉰다는 것은 평상시의 리듬에서 벗어나서 8시에 문을 열고 7시, 6시나 7시쯤에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고 문을 닫고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고 그러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직에 가서 그리고 금진 이곳에 가서 땅을 한 2개 취재할 계획이 섰습니다. 책을 아침에 1시간 동안 낭독하고 자료를 챙겨서 갑니다. 봄 65 인성교육정책 제안, 사람의 신체가 만들어진 이치와 구조, 인체의 탐구. 사람은 하늘의 이치와 구조에 의거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상단, 외면 얼굴, 눈, 귀, 코, 입, 내면 두뇌, 좌뇌, 우뇌. 하늘은 텅 빈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찬 구조이므로 우뇌는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을 담당하고 좌뇌는 생각을 운행하고 인식하는 생각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었고, 빛이 화연하여 만들어낸 현상의 입자적인 모습과 색깔을 보는 눈과 빛이 파장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를 듣는 귀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에 필요한 공기인 산소를 흡입하기 위하여 코가 존재하고, 투기와 수기를 얻기 위하여 입이 존재합니다. 입 안에 있는 혀는 소통을 위한 언어 구사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외면의 얼굴과 내면의 두뇌로 이루어진 사람의 상단은 형이상학의 이치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중단, 외면, 가슴, 내면, 폐와 심장, 상단의 코와 연결된 하부 구조로 공기를 흡수하여 온몸으로 보내는 폐와 심장이 내부에 존재하고,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는 가슴이 존재합니다. 코를 통해 흡입한 공기는 폐를 통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옆에 있는 심장으로 보내어져 피를 통해 온몸으로 보내어져 흡수한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폐장도 심장도 좌우에 각각 하나씩으로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단, 외면, 배, 내면, 위, 작은 창자, 큰 장자, 간슬개, 이자, 지라, 신장, 항문, 생식기, 입으로 각종 음식물을 씹어삼켜 식도를 통하여 배 내부에 존재하는 유를 통과하여 작은 창자, 큰 창자를 거쳐 영양가와 수분을 흡수한 다음 찌꺼기를 항문으로 배설합니다. 부주, 소화기관으로서는 간, 쓸개, 이자 등이 있고 생식기가 있습니다. 경추와 중추, 목뼈와 등뼈를 통하여 두뇌와 온몸을 신경으로 연결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 주류를 이루는 동시에 온몸의 상하 전후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축의 역할을 합니다. 팔다리, 목 윗부분인 상단은 형이상하 위치로 만들어졌고 목 아랫부분인 중단과 하단은 형이하하 위치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이상하은 음양이 하나이면서 제로인 위치이고 형이하하은 음양 두 가지로 벌어지는 위치입니다. 그리하여 몸은 상하 전후좌우의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콧구멍도 둘이고 팔다리도 둘씩입니다. 얼굴은 상단에 드러난 부분으로 눈구멍, 귀구멍, 콧구멍, 입구멍 등으로 얼이 숨어있는 굴입니다. 내부에는 좌뇌에서 생각을 내고 두뇌에서 감각을 담당합니다. 목은 상단과 중단이 연결되는 신경의 통로이기도 하고 시선의 방향을 돌려주는 운전대 역할과 기도와 식도가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몸뚱이는 앞에 있는 가슴과 배와 뒤에 있는 등과 허리로 내부에는 순환기관과 소화기관이 들어있습니다. 팔을 걸을 때 다리와 짝을 맞추는 보조 역할도 하고 물건을 짚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작용을 하며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은 정교한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다 같이 5개로 양쪽을 합하면 10개씩입니다. 10이란 숫자는 꽉 찬 숫자인지라 양쪽 손에 반으로 나누어 5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다리는 몸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양쪽 발에 5개씩의 발가락이 있어 모두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머리가 각 기관에 몸을 부리고 쓸 때 저절로 돌아가는 순환기관이나 소화흡수기관과 머리에서 바라는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부위로 크게 음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인체의 속성인 생각이나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구조로 완전 무결한 조화와 균형이 있는 하늘의 작품으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감성 시대를 여는 인성교육,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살, 폭력, 우울증, 왕따 문화 등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문명을 위한 지식과 정보 주입을 통한 입시 유지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 까닭입니다. 인성교육이란 생각과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위하여 감각과 감성, 순수의식, 진실을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는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끌려다니는 것에 연유합니다. 생각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자기를 다치게 하고 남들도 다치게 합니다. 순수의식인 감성의 모두가 되어야 잠재력, 집중력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려 창의력과 영감이 발로됩니다. 생각은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바, 생각을 다스리려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감각, 감성의 힘을 발현시키는 교육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물질문명한 이룩한 인류가 다음 단계로 정신문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혁명의 요체입니다.
좌뇌분유 생각 위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주입식 교육에 앞서 우뇌분유 감각 위주로 감성을 개발하고 발현시키는 삶의 교육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변화시켜 정신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선진국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쇄신, 경제민주화는 의식의 혁명이 전제되어야 참으로 가능합니다. 21세기는 감성 시대라고 합니다.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생각의 모두에서는 두렵고 시끄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개인과 세상이지만 감각이 활짝 열려 감각의 모두로 살아가면 드높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개인과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를 열면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 좁은 것을 넓히고 시끄러운 것을 고요하게 만들고 혼탁한 것을 맑히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주체성이 선 인간이 되어 밖으로는 물질을 다스리고 안으로는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부정을 긍정으로 돌려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지덕을 갖춘 진일보한 깨어난 사람, 각성된 사람으로 물질 문명과 더불어 정신문화를 지구상에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를 여는 이 나라 최초의 정권이 되고 지구상의 최초의 국가가 되어 전 지구촌으로 확산하는 초석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감성의 시대를 여는 교육혁명을 단행하여 정신과 육체,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의식혁명에 성공하여 세계인을 선도하는 으뜸가는 정신문화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일에 국정지표 제1위로 삼을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봄 67 인당과 백회 인당은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중심에 있는 혈입니다. 인당을 뚫고 들어가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량과 마주칩니다. 뇌량은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으로는 통하지만 우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 쪽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우뇌의 감각으로 좌뇌의 생각을 늘 돌아봄으로 관통하면 좌뇌 우뇌로 갈라진 내면의 공간이 합일되기에 이릅니다. 내면의 공간이 열린 것을 일러 인당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란 본래 하나인지라 내면의 공간이니 외면의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이므로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뚫어 하나의 무한 공간으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백회를 열어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통합시켜야 무한 공간이 되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회열이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회가 열려야 무한 공간인 바탕이 현존하게 됩니다. 무한의 하늘이 열려야 하늘의 중심인 하단전에 순수의식이 자리를 잡아 생각이나 감정을 바라봄으로 감각하여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백회가 열려야 무궁하늘이 열려 텅 빈 평상심이 되어 저절로 생각이나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어 일마친 일없는 사람이 됩니다. 좌우로 막혀있는 뇌량을 뚫는 것을 인당을 연다고 하고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것을 백회를 연다고 하고 무한하늘이 열려야 대원의 중심인 단전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을 완성하는 길이요 도입니다. 일편단심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인당이 열리고 백회가 열리고 있고 하단전에 안착하게 됩니다.
광대무량 내면의 하늘과 외면의 하늘의 대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무한대한 하늘을 감각해보고 그 감상을 표현하는 말로 딱 들어맞는 말이 광대무량입니다. 넓고 커서 생각으로 헤아릴 게 없다는 뜻입니다. 광대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항상 존재하는 감각, 감성 유지의 상nom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유언성이지라 문반과 무반을 일컬어 양반으로 높이고 감각의 모두인 광대를 상nom이라 하여 낮은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성리로 보아서는 상nom인 감각이 먼저이고 양반인 생각이 나중인데 생각의 모두에서는 거꾸로 보았던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인지라 상것이라고 멸시하였던 가수, 화가, 배우 등이 선망의 적이고 인기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병물인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활짝 열어 무한대한 하늘을 감각하고 깨달아야 광대무량해집니다. 광대란 무한성이요 선성이요 본성이요 대하여 진하입니다. 바탕이 무한대 하면 아픔이나 고민이든 무엇이든 다 담기어 수용하고 포용하고 감내되지 않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없으므로 생각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대무량하면 대무심입니다. 광대무량하면 안심인명입니다. 대무심에서는 그릇이 무한대하여 모조리 다 담아내어 남은 것이 없고 넉넉하여 모자랄 것이 없어서 지진이나 폭풍우가 일어나거나 고민이나 아픔이 일어나도 하늘에는 휴일증이 남지 않습니다. 천성 본성인 광대무량함의 공덕이요 이력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광대무량함을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야말로 소원성취 만사 형통으로서 참된 출세의 성공으로 삶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입니다. 이 광대무량함을 각득하면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문자답을 통하여 아무것이다. 예, 아무거다. 예, 지금 광대무량한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여 자기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광대무량하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경지는 오직 자기만이 압니다. 어느 누구도 알 필요가 없고 자기만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대무량하면 인류의 공통 분모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누려야 개인의 구원이 있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을 이룩한 인류가 다음 순으로 나아가 정신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대무량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봄 69 대원경 크고 둥근 거울이란 우주의 바탕으로서 하나하고 무한하게 텅 빈 공간을 말합니다. 감성의 눈, 영성의 눈으로 광대무량을 보는 순간 거기에 즉각 대원경이 펼쳐지면서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떠나보낸 나와 떠나온 나가 원으로 한 바퀴 돌아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누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감은 있었으나 지켜보는 자가 따로 있고 찾는 자 또한 따로가 되어 만나지 못하다가 시적 인연이 도래하며 대원경에 비추어진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서로 눈이 마주치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도리를 깨달아 허공이 빛이고 본질이 현상이고 정신이 육체로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님을 확철하게 깨달아 이별 없는 나날이 지속되어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함이 사라져 음양합의 음양합덕이 이루어져 원만 구족해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일원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원경에서 한 번이라도 눈이 마주친 경험이 있으면 순한 눈이 되어 누구하고 눈을 맞추어도 어색하지 않고 꺼리낌이 없어집니다. 오매 불망 만나고 싶었던 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계지어진 물성의 나가 무한하고 영원한 영성의 나를 만나 짝이 되어 초월의 나가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시나 무한하고 영원한 나와 함께하니 이별이 없는 나날입니다.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입니다.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노는 신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나의 소울메이트는 모든 사람의 소울메이트이니 이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하려는 소원이 생깁니다. 나의 님이 모든 사람의 님이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떠나보낸 자와 떠나온 자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입니다. 삶이란 한 바퀴 돌아와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수가 납니다. 팔자를 고칩니다. 우리를 떠나보낸 자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야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 원이 만들어지는 이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중심에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 이 두 개의 상반되는 기운이 하나로 만나 돌아가면서 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반부는 180도까지로 밖으로 나아가는 힘인 생각의 힘이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감각의 구심력보다 강하여 자네분의 생각유지의 순천세상이라는 후반부는 180도를 넘는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여 원점인 제자리로 360도를 돌아옴으로써 하나의 원이 완성되어 운해본유 감각유지인 후천세상입니다. 하나의 원이 완성되면 무한공간인 허공 진공이라는 바탕이 만들어져 하나의 크고 둥근 거울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보는 자의 모습이 비추어 마주 보게 됩니다. 보는 나와 비추어 보이는 나가 눈이 맞고 떠나보낸 나와 떠나온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나와 찾는 나가 한 바퀴 원을 돌아 둘이 서로가 마주보아 하나가 됩니다. 이로부터 모든 상대와 대상은 보는 나와 둘이 하나로 묘하게 조화와 균형이 있게 됩니다. 비로소 주객이 일체가 됩니다. 내가 거울에 비친 나에게 인상을 쓰면 거울 속의 나도 나에게 인상을 씁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찌푸리면 상대도 나에게 찌푸립니다. 여기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나옵니다. 모두가 내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의 행불행은 오직 나에게 달렸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의 평화와 행복, 태양계 은하계 우주의 평화와 행복은 오로지 나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봄70이 꽃을 피워 향기를 품고 열매를 맺자. 식물은 씨앗에서 발아하여 뿌리를 내린다람 줄기와 가지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향기를 품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 자기와는 무관하게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데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자기와 연결되고 대입이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살아납니다. 나는 꽃을 피웠는가 못 피웠는가, 나에게서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사람의 몸에서 꽃은 어디에서 피어날까? 꽃은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색깔이란 무엇일까요?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색이 얼굴에 나타남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얼굴에 피어남입니다. 천성이 인성이 되어 얼굴에 꽃으로 피어남입니다. 순수의식이 얼굴에 피어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향기란 무엇일까요? 화기만당입니다. 사랑이요 자비요 인자함입니다. 고요하고 따뜻하여 온화하고 이순이어서 걸리거나 막히지 않아 평화롭고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아 조화롭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무한하게 텅 빈 하늘 천성이라는 씨앗이 광대무량한 하늘 인성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살다가 절대 무한의 세계에서 삽니다.
허공에 뿌리를 박아 꽃을 피워 향기를 품고 열매를 맺어야 삶의 완성이요 사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연 다음 일면의 하늘로 나와 대통합을 이루어야 지구인이 우주인이 됩니다. 개인이 전인이 되고 지인이 되고 진인이 되어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꽃 중에 꽃이 무궁화입니다. 사람이 피우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깨달음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 깨달음이라는 꽃을 피우고 화기만당이라는 향기를 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열매를 맺읍시다. 표정이나 소리 등 전반적인 유의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또 들입시다. 깨달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후 보림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사군자하고 많은 꽃 중에서 어째서 매화와 국화가 사군자에 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꽃들은 날씨가 따뜻하고 더울 때 꽃을 피우지만 매화는 눈을 맞으면서 피어나고 국화는 서리를 맞으면서 피어나므로 싸늘한 가운데 뿜어내는 꽃향기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갑고 어두운 칠흑 같은 암흑의 하늘을 따뜻하고 밝은 광명의 하늘로 개벽시키듯이 밤의 어둠을 새벽빛으로 밝히듯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루어내는 고결한 창조와 변화의 힘이 느껴집니다. 난초란 풀 가운데 자태와 기상이 출중하고 꽃은 화려하지 않아 시선을 끌지는 못하지만 은은한 향기로 주위를 정화시킵니다. 마치 두뇌에서 가슴에까지 내려가다 가슴에서 따뜻한 정감과 빛을 바람에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감도는 무르익은 도인과 선비의 풍모를 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속은 텅 비었고 입은 사시상 늘 푸르며 폭풍 가운데서도 구부러지거나 쉬지 않고 꿋꿋하고 굳세게 버티어 흔들리지 않고 아기는 불굴의 모습이 천성이며 본성인 하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봄에 전령인 매화, 여름에 피는 난초, 가을에 피는 국화, 겨울에도 입을 떨구지 않고 늘 푸른 대나무, 외난 국죽이야말로 하늘과 광명, 하늘이라고 하는 텅 빈 하늘에 바탕에 가득 찬 에너지며 기운인 광명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운 훈향과 변하지 않는 굳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군자는 계절을 따라 꽃을 피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향기를 품고 굳셈을 나타내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사시장철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꽃을 얼굴에 피우고 화기만당이라는 향기를 품고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대상이나 상대에 따라 시비논나에 물들지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성품자리를 회복하여 천성이 인성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전호흡
광대무량한 하늘 열어 하단전의 중심 잡으면 불기운이 치솟아 머리가 아프고 물기운이 흘러내려 몸이 아픈 자연성 물성을 단전호흡으로 수기를 힘차게 밀어올려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화기를 끌어내려 몸을 시원하게 저절로 운행하여 바로 잡습니다. 숨을 죽여 마음이 몸을 감각하노라면 힘차게 수기를 펌프질하여 위로 올린 다음 그 정점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서 아주 천천히 스물스물 화기가 내려와 온몸에 퍼져 한 호흡이 이루어지고 일왕래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일로 단전호흡을 통한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목 윗부분인 머리가 마음이고 목 아랫부분인 몸뚱이와 수족이 몸이니 몸과 마음을 다스림이 단전호흡인 셈입니다. 힘차게 들이킨다고 하지만 힘을 따로 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가늘고 길게 흔적 없이 뿜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도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불기운이 치솟고 물기운이 흘러내리는 것도 자연이고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것 또한 자연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불길은 높이 치솟지만 햇빛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불기운도 물기운도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여 무궁합니다. 내려옴으로 올라갈 것이 있고 올라감으로 내려갈 것이 있어 천지만물이 존속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두 가지 기운으로 보이지만 연속적으로 보면 원운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기운입니다. 시간성인 생각으로 보면 둘이지만 무시간성인 감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즉각 감각적이 되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한번 불기운이 오르면 물기운이 내려오고 한번 물기운이 오르면 불기운이 내려와 순환무궁합니다. 불기운을 양이라면 물기운은 음입니다.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는 성질만 따르면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 불건강한 사람과 세상이 되므로 양도 내려올 줄 알고 음도 올라갈 수 있어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건강한 사람과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단전호흡은 수행이 아닙니다. 단전호흡은 무유자연입니다. 단전호흡은 머리가 텅 비어져 광대무량할 때 저절로 하단전의 중심이 잡혀 돌아가는 우주의 힘이요 리듬입니다. 마음거울과 유리거울, 마음거울은 내면을 비추는 영성의 거울이라면 유리거울은 외면을 비추는 물성의 거울입니다. 마음거울은 영성의 빛이 입자인 생각과 파장인 감정으로 만든 것을 영안으로 직관적으로 비추어 보는 거울이고 유리거울은 영성의 빛이 물성인 입자와 파장으로 만든 얼굴과 표정을 물성의 빛이나 전기불빛으로 비추어 반사된 그림자를 육안으로 감각하는 거울입니다. 마음거울은 영성으로 된 의식의 스크린이고 유리거울은 물성으로 된 시각의 스크린입니다. 마음거울을 통해서는 본질인 본래의 면목을 보고 유리거울을 통해서는 현상인 본래 모습의 그림자를 봅니다. 유리거울을 보는 자는 진실의 나이지만 유리거울에 비친 자는 가짜의 나로서 좌우가 바뀌어 나타나는 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유리거울을 통해서는 진실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진실의 나의 모습을 마음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의 모습은 텅 빈 허공에서 발로 되어 현상계로 나타나기 이전에 빛의 현현으로서
현상적인 모습은 그 빛이 얼굴에 드러나 시시각각으로 달라 무상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텅 빈 공간 순수의식이야말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래 면목입니다.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모습 선악시비로 분열되기 이전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본심은 유리거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심은 마음 거울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리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본심이 서린 얼굴인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맑고 밝으냐 탁하고 어두우냐는 속마음이 맑고 밝은가 탁하고 어두우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거울이 뜬 사람은 유리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유리할 수 있지만 마음 거울이 뜨지 않은 사람이라도 유리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본래 면목을 점검하고 즉각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거울이든 유리 거울이든 거울을 통하여 본래 면목을 점검하여 유지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본연의 얼굴을 유지하여 생각과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하늘의 성품을 증득하여야 합니다. 의식의 거울을 통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본래 면목을 보아 유지하면 아름다운 꽃이 얼굴에 피어 미소라는 향기를 뿜고 천성이라는 씨가 인성이라는 열매를 맺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봄75 숨죽여봄으로 견성양성 솔성하자. 숨죽여봄이란 들이마시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는 중심을 잡음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무한 하늘이 열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꽉 찬 하늘의 성품인 천성을 보고 깨닫게 되는 바, 이것이 견성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구심력이 원심력을 잡아 중심에서 원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하단전이 중심이 되어 숨죽여보면서 저절로 아랫배가 힘차게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키게 되고 저절로 숨을 내뿜게 되어 수기가 올라가고 화기가 내려가 수승화강으로 순환이 되며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서늘해져 몸과 마음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바, 이것이 양성입니다. 견성, 양성이 이루어져야 중심이 잡힌 하늘이 되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보수와 진보에 대한 선악시비를 초월하여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대립갈등 투쟁이 멈춥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물들지 않는 하늘처럼 선악시비를 논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아 천성이 인성이 됩니다. 상대를 꼬집어 뜯고 물어뜯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나머지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자기도 꼬집어 뜯고 물어뜯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 두 번 다시 선악시비에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솔성입니다. 숨죽여봄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늘이 역사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자기를 살립니다. 숨을 죽여야 중심에서 하늘이 임하고 하늘이 보여 견성을 하고
하늘 기운이 통하여 운기조식으로 양성을 하고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의 유력이 나타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포용하고 이해하는 사랑과 자비와 어짐을 갖추어 솔성을 하는 대인이 됩니다. 사즉생이요 생즉 사입니다. 숨죽이면 크게 살아날 것이요 죽지 않으라고 숨죽이를 거부하면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봄 76 숨죽인 가운데 평생 딱 한 번 기도하라. 숨죽이면 어머니인 하늘과 통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지 않아도 알아서 젖을 먹여줍니다. 그러나 엄마는 우는 아기에게 확실히 젖을 줍니다. 엄마에게 젖 달라고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숨죽여 무심이 된 가운데 일심으로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진인사 이 대천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준비하였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정체되어 낭패될 지경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야 저절로 간절해져서 일심이 발로됩니다. 더욱이 하고 싶은 일이 사사로운 욕심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의명분이 있는 일이어야 기도빨이 섭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나 언어의 틀에 매이지 않는 무념의염이 뭉치어 일심으로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다음이라야 시운이 도래하고 일심이 뭉치어 저절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간절하지 않는 가운데 생각이나 욕심으로 억지로는 일심이 동하지 않고 기도빨이 서지 않아 천의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 일에 매진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다 한 다음이라야 떳떳하게 거두어 드리겠다는 자격과 권능이 주어집니다. 진인사의 대천명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고 당위이고 권능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란 자주 여러 가지를 부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딱 한 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할 단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무아 봉공의 정신으로 노력하고 준비하여 최선을 다한 연후에 평생 딱 한 번 하늘에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유력이 있고 하늘의 가호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고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천의를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견성, 양성 지도를 체득한 사람이 행하는 솔성 지도입니다. 생명의 호흡과 목숨의 호흡, 중심에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면 중심이 없이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숨의 호흡이라고 할 것입니다. 숨을 죽여 하단전이 중심이 되어 무위로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면 바람 불고 물결 제대 순리 자연한 호흡이 되고
하단전에 중심을 잡지 못한 호흡은 인위적 유의적이 되어 순리자에 나지 못하여 과불급이 생겨 갈팡질팡하면서 안정이 깨어집니다. 하단전에 중심이 잡히면 들이마시고 내뿜는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어 무궁하게 돌아가는 원운동이 되어 생명의 호흡이 되고, 하단전에 중심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들이마시고 내뿜게 되면 두 개의 기운이 제각각이어서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이 생겨 헐떡거리는 목숨의 호흡이 되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막히고 정체되는 현상이 생겨 병고가 생깁니다. 숨을 죽이면 들이마심도 아니고 내쉬는 것도 아닌 중심이 잡힘으로 들이마시면서도 숨죽인 상태와 연결되고 내쉬면서도 숨죽인 상태와 연결되어 들이마시면서도 숨죽인 상태는 여전하고 내뿜으면서도 숨죽인 상태는 함께하여 들이쉬나 내뿜거나 숨죽인 상태가 함께하여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와 호흡을 하는 상태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아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숨죽이고 살아 숨이 끊어진 상태로 숨을 쉬며 산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면 숨을 쉬는 상태는 삶이 되므로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은 동시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은 미지의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게 됩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게 됩니다. 죽음과 삶은 분리 분열이 아니고 둘이 아닌 공존이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생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숨을 쉬어야 산다는 말은 반쪽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야 산다는 말도 반쪽입니다. 숨이 끊어진 가운데 숨을 쉬면서 살고 숨을 쉬는 가운데 숨이 끊어져 산다는 말이 바른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생사일이입니다. 목숨의 호흡에는 생사가 다르고 생명의 호흡에는 생사가 다르지 않는 하나입니다. 중과 중간 가운데란 시간의 연속성은 들이키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있는 공간을 중간이라고 하고, 들이키는 숨이나 내쉬는 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바탕으로서의 공간을 가운데 중이라고 합니다. 중이란 숨을 죽여 공간의 중심을 잡은 가운데 중심과 연결되어 들이키고 내뿜는 호흡 운동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바탕에 축이서 들이키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고 내쉬는 가운데도 숨죽임이 있어 동중정이요 정중동으로 동과정이 짝을 이룹니다. 동이란 들이쉬고 내뿜음이요 정이란 숨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이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며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입니다. 죽음 가운데 삶이요 삶 가운데 죽음입니다. 가운데 중이란 숨죽여 동하지 않는 중심과 연결되어 동하는 흡입과 배출 작용의 원점이 중심이죠. 원점이요 중심입니다. 숨죽여봄 하면 들이킬 때도 숨죽여봄이요 내쉴 때도 숨죽여봄으로 숨죽임이 들이키거나 내쉬거나 항상 존재합니다. 숨죽여봄 하며 살면 바탕인 허공 하늘을 늘 보며 살게 됩니다.
또한 무한후공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돌리는 하늘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도 바탕인 공간으로 중으로 편입됩니다. 후공만 있고 중심이 없으면 죽은 하늘이고, 후공의 중심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 살아있는 하늘입니다. 삶과 죽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음이요 죽음이란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시대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하는 쪽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살아있는 싫어하는 까닭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서 맞이한다고 여기기에 지금 여기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살아생전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숨을 죽여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죽여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지면 무작정 숨을 쉬려고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려면 물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숨을 죽이면 죽는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한순간이라도 숨 죽이기가 거북하고 답답하게 여겨져 거부와 저항을 하기 때문에 도전에 도전을 하여 그 고비를 넘어가 숨 죽이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길들이기입니다. 수행은 지식이 아니고 몸으로 스스로 터득함입니다. 숨을 죽여보아야 크게 살려지고 힘차게 돌아가 막힌 것을 뚫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숨을 죽이는 연습을 통하여 불편함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숨이 끊어져 죽음이 무엇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죽어보아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죽음이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고 기지의 것이 될 때 죽음이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과 죽음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해탈하게 됩니다. 숨 죽여봄으로 산매에 들고 숨 죽여봄으로 하늘을 열고 숨 죽여봄으로 중심을 잡고 숨 죽여봄으로 운기를 하고 숨 죽여봄으로 하늘의 유력을 얻고 숨 죽여봄으로 해탈합니다. 봄 80 동물성과 귀신성과 인성. 동물은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고 귀신은 없는 것을 있는 듯이 꾸며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 끌어들이고 빠지게 하여 주의를 귀신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성을 다스립니다. 사람에게도 동물성과 귀신성이 있습니다. 동물성이란 에고의 이원성,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견지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물어뜯거나 꼬집어뜯는 공격성입니다. 귀신성이란 사물을 보는 자기의 입장과 주관이 다르게 보는 상대의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겨 지식과 논리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데서 바라는 말이나 글을 통한 잔머리요 꼼수입니다.
자기에게서 동물성이 반로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동물성을 다스리지 못하기에 동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귀신성이 반로되어 상대를 폄하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고 이겨먹으려는 노림수와 꼼수를 동원하는 모습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귀신의 탈을 벗지 못합니다. 동물성을 벗어나면 순하고 인자한 사람이고 귀신성을 벗어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릇이 무한대하게 커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마음이 고요하여 침묵이 유지되고 맑고 깨끗한 가운데 환한 광명이 가득한 사랑과 자비와 의짐을 갖춘 인성을 회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물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꼬집고 핥히고 물어뜯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귀신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시비논란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태에 따라 그들이 임의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버리고서도 자취가 남지 않고 까르마로 남지 않는 데까지 이르러야 참으로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서는 자유자재한 인격자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지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과거의 족적을 파헤쳐 법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으면 깨끗하고 성스럽다고 할 것입니까? 과거라고 하면 그 기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도 막연합니다. 무수한 과거의 족적을 다 검증할 수 없고 겉으로 드러난 극히 일부분만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을 뿐이니 과거를 검증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는 아닙니다. 어제의 나 역시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 여기에 나의 정신이 어떠한가 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돌려 나를 비추어 나에게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난무하거나 희노애락 그 감정이 죽글든 일어난다면 깨끗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생각이나 감정의 바람이 그쳐 파도가 잔잔하다면 깨끗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성스러운지 여부를 알면 남의 소리를 귀로 들을 때 분별 시비함이 없이 온통 듣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고 내가 남에게 입으로 말하면서 하늘에 맡겨 나라는 상이 없이 말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텅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정신의 바탕과 기운이 느껴지면 성스럽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성스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속 마음이 깨끗하고 성스러우면 밖으로도 비추어 맑고 밝은 표정이나 소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남의 표정과 소리를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저절로 할 것이며 텅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속마음을 보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유의에 나타나 깨끗하고 성스러움이 풍겨날 것입니다. 자기가 진실로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일까라는 물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눈에는 깨끗하고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성자가 되면 세상 사람 모두가 성자가 됩니다.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전 인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선남선녀로 보일 때가 자기가 성자가 된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남선녀로 보일 때가 자기가 성자가 된 때입니다.
인성교육 65 인성교육에서 오늘은 80일까지 80일 누가 성스럽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까지를 낭독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한 모든 일들, 그리고 허덕거렸던 모든 일들이 다 인생이 태어난 그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태어나서 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정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60년을 넘게 사는 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책 읽기 1시간, 앞으로 책 읽기는 1시간 앉았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에서 끊어주어야겠습니다. 1시간 끊어서 음성 파일을 만들고 녹화를 뜬 그런 과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몇 가지 생각이 지금 일어났죠. 옥계, 금진, 토직 이렇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6일입니다. 세월 금방 빨리 지나갑니다. 몸에서 생각을 빼고 머리에서 생각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지우고 오늘 행동하면서 행동하는 그것을 다 알아차리고 말하면서 내 말소리를 듣고 온전하게 깨어 사는 하루 될 것을 결심하고 다짐한다. 몸에서 힘을 빼 모든 생각을 텅 비워 전의와 운해가 관통된 가운데 무변호공의 무변호공의 무량광명이 가득한 본태양의 빛, 정신의 힘, 그로부터 나오는 입자인 얼굴의 표정과 그로부터 나오는 파장인 목소리를 잠시도 잊지 않고 깨어 사는 하루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2017년 3월